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도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특히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그 첫 아들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뭔가 이 감수성이 좋아서 그런지 그 첫 아이를 이렇게 만나면 뭐 눈물이 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저는 감수성이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엄청 낯선 겁니다. 22년 전에 걔를 딱 만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기가 나올 때 병원에 있질 않고 요르단에 있었어요. 그렇게 얘가 늦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 여행 일정이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가는 일정인데 제게 아기가 나오는 날짜에서 2주 뒤로 출발 날짜를 잡았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의 죄인이 된 것인데 요르단에서 아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행을 2주 마치고 와서 그러니까 태어난 지 열흘도 넘는 첫째 아들을 딱 처음 만나는데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얘는 누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랑 잘 사귀어야겠다. 왜냐하면 얘가 내 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단 잘 사귀어보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아이니까 그래 내가 너랑 한번 잘 사귀어볼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아이에게 태컨인데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어릴 적 그래서 우리 애들은 밤에 이 기도를 안 해주면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대개는 엄마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저한테는 좀처럼 기회를 안 주는데 가끔 저한테도 기회를 줘요. 그러면은 제가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단 하나의 기도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똑똑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지켜주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늘 외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만 해준다고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법은 없죠.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그걸 바라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한다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내 가슴을 뛰게 하시고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하신 그 일들을 머리로만 깨닫고 환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도 가르쳐야죠. 그래야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뭐 조근조근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시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너무 존경하지만 저한테 뭐 앉혀놓고 조근조근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인생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았고요. 소리 높이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렇게 편찮으신 날에도 아들이 오면 아들 왔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르게 앉아서 저하고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오고 며느리가 왔으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섬기기를 바라시지 않고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랬니? 저랬니? 그건 어땠니? 하면서 우리 얘기를 그렇게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배웠어요. 아, 진짜 어른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아, 너무 닮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셨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본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삽니다. 영향력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영향력의 종류죠. 선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살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자신의 거룩한 것을 증명하시고 나는 전능하다 하면서 그분이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선보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 멀리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여기 가까이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다. 죄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매몰돼서 저만 알고 살아가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이걸 또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신 것. 그리고는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 나처럼 살으라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곳에서 거기서 네가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이 되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네가 복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서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 참 신기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을 줄 거다. 이건 너무 위대한 명령이고 위대한 사명이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너가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죠. 보내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시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기가 막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좋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좋아요.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이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 담임자로 파송된 바나바가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소문 들어 기가 막힌 친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 목사가 되주십시오. 이래서 청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와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고 부목사가 바울이니 안디옥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너무 부흥을 하고 정말 거룩한 도시가 됐어. 그리고는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여행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저 필리핀 선교팀 가는데 물론 기쁨으로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만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오는 일, 쉬운 일 아니죠. 우리는 장담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면 좋겠는데 대개는 미움도 받았습니다. 미움도 받고 환영도 받아요. 말씀들을 보니까 처음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첫 선교행을 시작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려고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총독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 이 14장 1절에서 요 앞에 7절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요 설교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죽을 뻔해서 간신히 도망 나온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라는 데에 딱 왔으면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몸을 사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했으면 겁을 먹고라도 이거 몸 사릴만도 한데 바울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것을 보고는 주저없이 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바울 사도를 제 마음의 형으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제가 오랫동안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모든 면을 다 담고 싶어요. 바울이 성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야말로 진짜 그 말씀을 따르고 싶다. 바울 선생님 닮고 싶다 이런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솔직히 자기 말로는 나는 입이 조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건 겸양의 표현일 뿐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었다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설교 듣다가 좋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수도. 아마 그것도 설교 듣다가 졸린 게 아니고 거기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아. 야, 근데 저는 산소량은 매우 좋은 교회에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숙면에 이르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어쩌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바울이 멋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앞에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의 눈에서 믿음을 보았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안전뱅이가 제일 앞에서 이렇게 호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의 그 멋진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서 바울이 믿음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진짜로 걷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왜냐? 아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가가지고 주저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제일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갑자기 네 발로 일어나라. 솔직히 이 말을 선포하는 바울의 믿음도 놀랐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도 너무 훌륭하다. 가서 일어난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설교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기적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기네 사투리가 막 터져 나왔다 이렇게 그냥 저는 읽고 싶습니다. 이거 막 사투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투리로 야, 가가 가요? 이런 겁니다. 야, 가가 가요? 그런 게 가가 가요. 가가 제우스고 저가 헤르메스요. 저 좀 늙은 양반이 제우스고 저 좀 젊은 양반이 저 헤르메스요.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제사장,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급히 막 제사 준비를 하고 온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학자들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그냥 단지 그냥 치유자 혹은 능력 있는 주술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왜 신이라고 했을까? 이건 좀 독특한 거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신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꽤 납득 가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곳이 퇴역한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답니다. 아니, 군인들의 저는 이 지적 수준을 폄훼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퇴역한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는 데에서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약간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인 도시였다고 하는 게 배경이래요. 게다가 전설에 따르면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예전에 그 도시를 찾아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도시가 한바탕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신화로 흘러내려오는 도시가 바로 그 루스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기에 찾아온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 제우스의 고향인 키프로스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고향도 같아, 제우스랑. 그러니까 가가 가요 이러면서 이제 당신 고향이 어디야? 뭐 너 키프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의 오해이니 그냥 조금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나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제우스라고 그러고 막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막 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하고 막 음식 차리고 일단 조금 누리다가 조금씩 이제 분위기 보면서 솔직히 말이야,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상황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진정성,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이 보인다고 저는 보았어요. 당장 소리칩니다. 펄쩍펄쩍 자리에서 뛰고 손사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14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이럽니까? 부담됩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런 대우 받고 싶어서 저희가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일이 헛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보고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디 이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16절 1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우스가 비를 내리고 헤르메스가 결실을 맺게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를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게 너무 근사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다. 자신이 누릴 영광보다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성도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찐이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짜 찐입니다. 그 상황에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자신이 복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말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 마다하고 그들이 자신을 통해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 선한 영향력. 저는 이들의 모습을 이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선한 영향력.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돌아봐야 될 질문,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한번 이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손에 닿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며 산다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 얼마 전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고, 원래 히틀러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히틀러는 최악의 지도자죠. 그런데 그런 진짜 소위 어떤 학자는 찌질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기회가 닿지 않았다면 찌질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평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가진 단 하나의 재능이 있는데 매우 극단적인 선동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대단히 멋지고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선동적이었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도
독일의 총통이 되고 총리이면서 대통령인 사람이야. 총통이 되고 세계대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불만을 생각나게 하고 증폭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써요. 감옥에서. 근데 그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독일이 겪어온 모든 시련의 원흉이다. 민주주의는 유대인의 음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말 같지 않으면 말이야 방구야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거의 설사똥에 가깝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아니 민주주의가 유대인의 음모래. 유대인이 무슨, 아이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요, 히틀러가 막 외치면 소리가 완전 초하의 음입니다. 막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요. 그리고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 자신들의 이 처지가 저 유대인들 탓이라고 하는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 준 겁니다. 히틀러가. 다시 말하면 분노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폭력과 복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히틀러였다. 큰 영향력은 가졌지만 악한 영향력,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제 인생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저보다 3살 어린 이창환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왕십리교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인데요, 그분이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가 총 3년 거기 있었는데요, 1년 반 있을 동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그 이창환 간사가 왕십리교회 중고등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왕십리교회 중고등부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팀을 하면서 아이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게 바뀌었고요. 저도 그분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는 정말로 그 이창환 간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맡겨주신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창환 간사는 정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소리를 친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 그 관계가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바나바는 바울에게요. 솔직히 여러분,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사도들이 이 요셉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요셉으로 부르는 것보다 바나바라 부르는 게 좋겠다 해서 바나바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뭐라고 한 거냐? 너를 보면 성령님이 생각나. 바나바라고 부르고 싶어.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인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곁에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한결같이 자신의 사역을 흐트러짐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바로 옆에 자신에게 잠자지 않게 하는, 늘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복을 누릴 것이고 또한 그 복을 나눌 것이다. 이 일을 잘 해내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